비유와 기적 7번째인데요. 이제 비유는 지난주까지 말씀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표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제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적 그러면은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기적, 미라클, 놀라운 일, 이 부분인데 이제 표적 그러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표적이 뭐냐?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서에 기적들이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그 표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이것을 바라는데 우리의 관심이 단순히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기적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는 관심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인데 평상시 때는 잘 기도도 안 하다가 수능 때만 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아니고선 안 됩니다. 뭐 기적. 근데 기적으로 하나님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고 또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자녀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적만을 바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몇 주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보여주셨던 표적,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1번,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면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1번,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님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인잔치.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며칠간 해요. 뭐 한 번 우리 같이 뭐 점심시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며칠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포도주라는 이 이미지는요, 기쁨이에요. 풍성함, 기쁨. 이것이 이제 포도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부족함이 생겼어요. 근데 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한마디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뭐가 안 나타납니까? 기적은 안 나타납니다. 기적은.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삶에 부족함이 찾아올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게 은혜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그럼 불행한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부족함이 없는 게. 근데 사실 부족해요.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칭찬도 하시죠. 7교회. 근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예. 그래서 교회 돈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재정이 넉넉하니까 뭐 아쉬울 게 없고 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가난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목사님, 저는 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혹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뭐 기도해도, 뭐 교회 봉사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피곤하고 뭔가 내 영이 자꾸만 메말라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족한 거죠. 근데 그걸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이 어떠한 역동성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데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뭐, 그야 뭐 첫사랑 때만 그렇게 뜨거운 거지, 뭐 20, 30년 믿어봐, 한 4, 50년 믿어봐, 그러면 다 그냥 그저 그래. 자기가 그냥 식어져 버린 그 신앙을 가지고도 부족함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 거예요. 뭐 하자고 그래도 다 해봤다고 그러고 기대도 없어요. 그냥 귀찮아요. 건들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갈 테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은 부족한데도 부족함 모르는 거죠. 그럼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충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4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야? 참 불효하신 것 같아. 말을 못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번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원어를 알면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말하면 여사님, 그 이상 아주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내가 포도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다른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그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왔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라 하면 일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부터 공생을 시작하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쭉 살아오시면서 공생의 시작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순종하는 데 관심이 있죠.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내가 언제쯤 내가 내 나를 좀 나타낼 수 있고, 내가 언제쯤 내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고,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죽어 살아야 됩니까? 좀 뭔가 좀 좀 뭔가 멋들어지게 좀 보여주세요. 도대체 내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머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인을 주신 거죠. 이제 내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늘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비록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뭔가 일을 나타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럼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네. 순종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내용 보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근데 믿을 때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될까? 기껏 기도하고 나서 될까? 그러면 뭐 기도 하나만 하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1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7절에서 8절 앞에까지, 하심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정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거기까지요. 네, 갖다 주어도 나중에 할 건데, 네, 갖다 주라 하심에까지. 예수님 하인들에게 항아리, 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당시에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요, 집마다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들어와 손을 닦는 거예요. 이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여기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럼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손 닦는 물이에요. 더러움을 닦는 그 물입니다. 이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왜 물로 가득 채우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포도주가 돼도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물이 꽉 안 찼으면 거기다가 누가 또 포도주 부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분명히 뭘 더 섞었어. 근데 지금 물로 가득 찼다는 것은 포도주가 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물, 꽉 차, 물로 물. 근데 그 물을 떠서 뭐 하라고 합니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이제 그 연회를 주관하는 전체 이제 책임자죠. 갖다 주라. 이게 말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떠다 주다가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물을 떠왔냐?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이 물 가지고 포도주라고 지금 나를 지금 속이는 거냐 하고 혼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인들은 이제 순종합니다. 왜? 아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건대 이 혼례 잔치에도 마리아가 그냥 이웃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뭐 친척이든 뭔가 그래도 하인에게 이 그래도 자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도 추측하건대.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 후반부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달지 마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토달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물이 포도주 되지 않아요. 완전히 이게 성분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예요. 많은 분들이 기적을 바라요. 기적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진 않아요. 요한복음 4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심을 말씀을 뭐 하고요?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순간 아이가 난 거예요. 믿고 안 갔으면요, 안 나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죠. 근데 그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근데 순종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 거고, 또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순종할 때 나타나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들은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왜 베풀어 주시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를 바꾸시는데 그 포도주를 어떤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최상급 포도주로, 최고의 포도주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네. 가장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내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 삶이 마치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기쁨이 사라졌고 그 축제가 아닌 아주 그냥 얼마나 민망한 상태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할 때가 있고 일이 되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요셉도 그랬죠. 한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네.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주 이제 고3 친구들 기도 받으러 왔는데 제 방에 그 얘기해 줬어요. 시험 잘 봐라. 최선을 다해서 봐라. 그러나 기억해라. 수능 시험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뭐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결정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라. 많은 친구들이 수능 잘못 보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수능 끝나면 몇 명 아이들이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수능 잘못 보면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 취업 안 되면 끝나고 또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이 여인하고 이 애인하고 헤어지면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이 안 되면은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표적,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왜 하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냥 우연히 됐겠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걸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죠. 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어요. 막연하게 따랐습니다. 그냥 스승, 선생님으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분은 다른 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니.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20장, 30,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표적,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잘 나오잖아요. 이 표적을 왜 기록했느냐? 사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썼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믿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 표적, 기적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막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가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선교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지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 이번에 우리가 중고등부 보내는데 이제 청년들도 보내고 싶고 또 이제 중고등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저도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첫 번째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왜
왜 첫 번째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묵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죠. 여기서 물이란 기쁨이 없는 거고 포도주가 없는 거니까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케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우리가 전에는 물이었어요. 물이었는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어도 물로 있어요. 물. 맹맹해. 기쁨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근데 또 예수님의 마지막 행하신 일이 뭡니까? 혼인잔치를 여세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뭐예요? 혼인잔치를 시작해서 혼인잔치를 끝나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러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표적,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 믿고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에요. 예수님 믿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죠. 내 예수 믿기 전과 내가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삶에 또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